오늘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목을 제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망령되이라는 그 뜻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헛되이, 쓸데없이, 무익하게 또는 거짓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의 거짓 맹세, 저주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거 함부로 하면은 안 돼. 잘못된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그게 옛날 그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어갖고 모음이 그 후에 만들어져갖고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를 않아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갖고 안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 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냐 또는 야훼가 맞냐, 아마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필사, 그러니까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옛날에 다 손으로 일일이 썼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우리말로 하면 부시죠. 그런 거를 가지고 여호와 딱 한 세 단어, 세 글자 쓴 거지. 한 단어 딱 쓰고 그거는 다시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 발음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영광되게,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만약에 함부로 부른다면 그 사람 어딘지 모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도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거룩된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외람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기도, 찬양, 감사 이런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저주, 악담, 반대로 농담 또는 희롱 이런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그 영어권에서 오 마이 갓 놀랬다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탄사라고 해야 돼. 하여튼 놀랬다는 표시로 오 마이 갓 그래.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왜 갖다 놓느냐? 그죠? 오 나의 하나님 그거잖아.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오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영어권에서 그게 이제 굳어져 갖고 지금은 그냥 무슨 껄떡하면 아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참 웃기는 거지 사실. 너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근데 그걸 또 흉내를 내요. 한국 사람들이 또 흉내를 내갖고 지들이 뭐쯤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그걸 또 잘 써먹는다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걸 찾아볼 수는 없고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함부로 하거나 쓸데없이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자녀를 몰렉에게, 이 몰렉은 그냥 뭐 쉬운 말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몰렉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은 자녀를 바치는 특징이 있어요. 자녀. 그래서 불로 통과하게. 이때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정말로 불에 태우는 거는 아니었고 불 사이 이렇게 뭐 지나가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성결의 의미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진짜 자식을 막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뭐 무식해도 보통 무식했던 게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이 자녀를 바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죠. 우상이라고 하면 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말라. 뭐 하나님께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조차가 다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또 나옵니다.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는 사람에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맹세. 특히 이제 뭐 재판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뭐 선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세를 한다는. 사실 저는 재판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지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근데도 진실만을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왜 그럴까? 거짓 맹세. 사람에게 하면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거니까. 그 마음속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다 아시는데 모를 줄 알고 이 깔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조금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끄트머리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이거죠. 일단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 거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특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래도 공경하지 않냐?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공경하냐? 주인이라고 하면 나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너희들에게 도대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알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벌써 잘못되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본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었다가 난리 나죠. 나를 무시하고 깔보냐고 하고 대부분 감옥에 집어쳐놓을 거예요. 총독에게 만약에 이런 걸 준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거를 드려놓고서는 당연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태도는 좀 전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더 심한 거죠. 왜 그러냐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나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의 눈에 있기나 한가. 그러니까 이들의 그 안중에 하나님이 과연 있기나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형식만 남아가고 그냥 제사라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 가져다 놓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먼 거 이런 거는 사실 못 팔잖아요. 비루 먹은 양 이런 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만 흘리면 되니까 하나님께 그냥 갖다 내던지는 식으로 가서 피만 흘리고 마는 거예요. 그 튼실한 양, 좋은 양은 다 갖다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 태도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이나 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네들 앞에 있기나 하냐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믿는다는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뭐 그냥 뭐 막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건지 피만 흘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건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들의 그런 신앙 태도는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기뻐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 너희들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고 있는데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전문을 차라리 닫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 한부 깔보고 뭐 가볍게 생각한다고 했지, 하여튼 뭐 무시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하고 있는 예배가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나 있는 건지,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마음은 있는 건지, 정말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지기는 하는지. 그렇다면 벌써 태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 육신의 어떤 이런 형태도 보시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계신다? 내 마음, 심령을 헤아려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고 있느냐, 과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나 하는 건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고 무슨 뭐 자기네들 축제처럼 바꿔놓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뭐 축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주 뭐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늘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뭐 무슨 이런 태도가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텔레비전에 보면 이미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 목사부터가. 제가 텔레비전 보는 향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인들은 어떡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신앙 태도를 갖고 예배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서양권 하여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놀래든지 뭐하면 오마이갓을 찾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여를 잘 찾더라고요. 뭐 조금 뭐 하면 주여. 아니 그 소리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주여 소리도 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 주여라는 말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가 없고. 근데 이건 무슨 신앙 고백이 아니야. 그냥 괜히 하더라고, 보니까. 그걸 어떻게 무슨 일반 사람들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가? 그냥 오마이갓처럼 똑같이 돼버렸어요. 헌뜻하면 주여, 주여. 아니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여 소리 불러갖고 뭐 할 건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내가 듣는 데서 그런 소리 안 부르니까 내가 또 이런 소리 하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내가 오늘 이 말도 못했을 거야. 난 도대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순서도 좁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랄지 뭐 이런 순서랄지 이런 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뭐 생략하면 또 어떻게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변하면 안 되잖아. 세월이 변해도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고, 문화가 변해도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국가에서 해도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이름을 거룩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기를 위한 기도. 이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지금 못 이루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만 했다면 뭐 의뢰권 마지막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주머니 외우듯이 그냥 딸딸딸딸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뢰권 마지막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순서로 무조건 그냥 의뢰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대로 해야지. 기도는 왜? 그냥 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기도는 시커 해놓고서는 행동은 엉뚱하게 하고 말이야.
말은 또 이상하게 하고. 말 자체도 아까 보니까 뭐에 문제가 있다? 거짓 맹세도,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그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알아진다. 그죠? 내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어떡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내가 절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부 머리를 굴려가고 그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아까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한다면 정말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려고 하는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자꾸 그렇게 해가야 돼. 사실 말만 해? 말만 해? 행동도 해야지. 말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말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이 순화돼야 돼. 유순해져야 돼. 말 자체가. 행동도 그렇게 자꾸 돼야 돼.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기 위한 태도. 주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은지만 순수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 천한 생각, 행동, 여기에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경멸받지 않게. 지금 인터넷에서 뭐 별소리 다 나오는 거 들어서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욕먹게 만든 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포함해서 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우리만 아니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욕먹게 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욕먹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 뭐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긴 게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책임을 벗어날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먹일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되게 욕을 먹이는지 정말로 하나님 오래 사시긴 사시겠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봐. 이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되게.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위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해야 된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과연 하고 있을지.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실제로 이 옷이 아니야. 거룩함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그래서 거룩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1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 이름이 찬양을 받아. 이름을 찬송하라.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아마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할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농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뭐 오락이 없으면 심심하긴 하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심심할 새는 없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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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찬양. 천국에는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고 가득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거 쭉 나오는데 오늘은 요 한 구절만 같이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말, 한 행동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그 이름이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될 사람들인지 영광 돌려야 될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